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를 다루는 주애날 50 제 125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610쪽에 나와 있는 주애날 50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리 문답 주애날 50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주애날 50 제 125문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사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소서. 네, 교리문답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85장 1의 1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 그리고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롭고 번성한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고난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현대를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비교적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서민층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세나 근대시대에 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집에서 냉방과 난방을 누릴 수 있으며 언제라도 끊어질 걱정이 없는 전기를 통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통신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다양한 곳을 여행할 수도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료나 전반적인 사회 환경과 공공의 영역에 속한 인프라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사실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놀라운 풍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 의식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당장 먹을 음식, 당장 입을 옷, 당장 오늘 밤에 비를 피하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자가 가진 염려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오늘 내가 살아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중 대부분이 더 이상 매일의 양식 그 자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네 번째 간구의 의미에 대해 교리문답 주에는 50이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편 23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설교하고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일용할 양식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우리가 누구에게 이를 구하며 그것을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백하므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역시 이 기도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자의 자세라는 대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세 번의 주의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도, 그리고 1세기를 살았던 주님의 시대의 제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구약시대의 많은 언약 백성들도 기도를 드릴 때 종종 빠지게 되는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을 당장이라도 해소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풍성히 주시기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마치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는 악성 고객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왜 이렇게 응답이 느리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구할 수도 없고 그분께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이유에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어째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공허한 목소리만 허공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 대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바르며 옳은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알므로 나의 뜻을 부인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 자연스럽고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쉽게 내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므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아무리 내 주변의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무엇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알게 되며 그것이 외적인 말과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까지도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만으로 행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 다스림에 기꺼이 즐거이 신실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전제하며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어지는 세 가지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전히 이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간구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이 기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으며 그 기도를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주기도문의 다른 간구들은 여전히 내게 중요하지만 이 네 번째 간구는 이제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은 내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라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명쾌하게 서로에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답을 말하기 앞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표현을 세심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기도를 드리는 그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까지도 온갖 진미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빵 그리고 음료, 즉 그들이 그날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음식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과 그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가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살던 부유하지 않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소장농, 어부, 일용직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직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날 일에서 받은 싹스로 그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도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은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화폐의 단위인 1데나리온이었고 그 1데나리온은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 하루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루라도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루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가족들 전체가 끼니를 굶는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부유한 이들을 제외한다면 이 기도는 그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이었고 그들의 필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신자들의 사회적 활동에 점점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지게 되었으며 그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길 절실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노스 주제가 선포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향한 정부의 박해가 멈추게 되었으며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직장을 가지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급여나 소득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주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 기도가 의미가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는 결국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자신들이 마실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맞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내가 매일 열심히 일한다면, 내가 성실하게 직장에서 소명을 다하고 일터에서 노력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게 필요한 음식을 사고 또 자신의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 124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기 직분의 의무와 소명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구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히 일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25문답은 우리가 잊기 쉬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죄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양식에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뜻에 신실히 살아가려는 성도들보다 그렇게 적당히 죄와 손잡고 불의에 눈 감으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 의미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이 훨씬 높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얻은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부와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교리문답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는 그 어떤 풍요도 진실된 의미에서 사람에게 선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실함,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시편에 나오듯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중 누구도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무산될 수도 있으며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정작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에 걸쳐 땀을 흘리며 작물을 돌보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수확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께 이를 구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넉넉한 음식과 음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의무에서 잠깐만 눈을 감는다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손쉬운 방식으로 내가 필요로 하고 때로는 간절히 원하기도 하는 것을 얻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기쁠 수 없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분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담고 있는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염려와 근심도 없을 정도로 내 창고를 가득 채워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분의 뜻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양식이라 하더라도 내게 어떤 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내게 주어짐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필요한 것을 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와 달리 TV, 인터넷, SNS를 통하여 타인의 삶을 훨씬 쉽게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자랑을 자연스럽게 듣고 접하게 되며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준이 어느덧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바른 것입니까? 정말로 내가 그 기준을 다 맞춰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와 신자의 신실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것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요로울 때 더 신실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사람이 물건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오히려 그것에 종속되고 그것들에게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힘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데 지치지 않을 정도로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이상의 풍요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받으며 선하게 사용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질 때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일용하기에 충분하다면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의 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움켜쥐려 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자각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에 따라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자의 자세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간구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첫째로,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 육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입지 않고 잠들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잠깐 동안, 하루나 정말로 어쩌면 이틀 정도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사람조차 순식간에 쇠약해져 건강을 해치고 또 심한 경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육신의 필요는 과연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앞선 대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도움 없이 누구도 이를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를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하나의 모습을 다윗은 오늘 읽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5절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 역시 마치 원수의 목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신자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국 나의 필요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나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주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신자는 이 기도를 드릴 때 겸손함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차려진 주님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자세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필요가 충족될 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 일용할 양식 자체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루 내 삶을 부지하기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단위만 가진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빵과 물 혹은 약간의 포도주,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맨밥에 김치 정도만 3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세상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때까지 멈춰선 안 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더 많고 더 좋은 것,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의 필요와 갈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그런 비교를 내려놓고 탐심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끝이 없지만 우리의 삶, 그 자체의 필수적인 요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 그런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것을 구하는 신자는 동시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사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의 음식, 모레의 음료도 걱정하지 않을 상황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음에 염려와 불안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며 그분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감사와 자족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의 삶에 역경과 고난이 없고 평안함만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들과 산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그 양떼를 노리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이 목동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 이후에는 전쟁터에서 살아갔으며 심지어 왕의 미움을 사서 굶주림과 싸우며 여호와께 바쳐지는 진설병을 제사장의 손에 받아 먹으면서까지 이방인의 나라로 도망가는 신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으며 이방인들과의 끝없는 전쟁을 수행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필요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자신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향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자세가 우리가 갖춰야 할 기도의 마지막 자세로 연결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며 그리고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25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소서라는 자세를 주님께서 이 간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끝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푸신 과거의 모든 돌보심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기에 가능합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모르며 다음 달에 무슨 재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질병이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순교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며 역경에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는 이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결국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의 고백을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려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나만 믿으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회사의 상사나 동료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호언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마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외적인 유혹을 뿌리친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강력한 유혹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앞가림을 하고 내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할 능력이 있다는 자만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피조물 향한 모든 신뢰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을 더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일상의 필요를 주님께 맡길 때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들의 목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한 자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신실하심이, 특별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모든 사랑이 나의 앞으로의 필요까지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자각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서 베푸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